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이죠.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이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구약에 어떻게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인데, 오늘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시대 가운데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오므리 왕과 아합으로 이어지는 이 학정 밑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이 말씀에 기초한 삶이 말살되어져 가던 그런 절대절명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책뿐만 아니라 기적의 은사까지 행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사역을 알리는 첫마디도 좀 파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장 1절에 보시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등장과 함께 첫 마디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 이스라엘 땅에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면서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숨으라고 해서 이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고, 그때에 하나님은 이제 시내가에 있는 물을 마시고 또 양식은 까마귀들을 명해서 이제 엘리야를 먹이시는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내도 가뭄 때문에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고 마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면요, 이제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과부에게 음식을 주도록 이제 명령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엘리야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인 시돈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돈 땅은요, 어떤 지역이냐면 이제 이 시대가 아합 시대인데 아합의 부인이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부인 이 왕비의 고향이 이 시돈인데, 그때의 왕비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소개하고, 그 악했던 아합이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냐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는 가서 바알을 경배했다, 바알을 예배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세벨은 그 우상을 숭배하던, 어떻게 보면 바알의 심장부라고 하는 시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반대로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인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어디로 보냅니까? 바알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시돈 땅으로 지금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세벨의 고향으로 간 엘리야는요, 이 바알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과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과부와 엘리야의 대화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요, 또 여호와라는 말이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 주신 말씀도 전달합니다.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을 엘리야가 누구에게 전합니까? 그 과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시돈 곧 바알의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과부의 집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기적까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 북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불가능한, 너무나도 두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 이 북이스라엘 땅이었다면,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바알의 나라, 바알의 심장부로 이제 하나님이 보내셔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이방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엘리야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다시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아합을 만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갈멜산에서의 기도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에게 갈멜산의 기도 대결이 있기 전에 이 시돈 땅 사르밧에서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엘리야 되게 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방 지금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고대 근동의 사회를 보면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은 그 나라를 벗어나면 역사할 수 없는, 힘이 없는 그런 신으로 이해되어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상 이후에 보시면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 북이스라엘 아합이 이끄는 북이스라엘 군대와 싸움을 했는데 패배하니까 그 신하들과 이 베나닷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우리가 산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패배했지만 평지에서 전쟁하면 그 산의 신은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지역을 벗어나면, 어떤 상황, 그 경계를 벗어나면 그 신은 역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알의 땅이라고 하는 이 시돈 사르밧에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가뭄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었던 그 여인의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거죠. 이 일을 경험한 엘리야는 어떤 하나님을 확신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 그대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하니까 그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갈멜산에서 그 당시에 이세벨을, 아합을 대적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로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모으라고 하고 기도 대결을 통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칼로 목 베어 죽이는 그런 일들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확신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열왕기상 17장에서 이 시돈 땅 사르밧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엘리야가 몸소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의심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아합이 아니라 아합의 할아버지가 그 누가 와도, 이세벨이 아니라 그 누가 와도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엘리야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엘리야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늘 이 시돈 땅 사라밧에 있는 한 과부, 이 여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말로 하나님은 이름도 없는, 이름도 밝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돈 땅,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사르밧이라는 곳에 사는 한 과부를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 과부는 그 시대 가운데 굉장히 약자고 소외되어진 사람이라면 이방 땅에서는 더더욱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외되어지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고,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또 이렇게 만나 주실 거라고 기대도 생각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정말로 그 시대 가운데 그 여인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것은, 이름도 없었던,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 사는 이 한 과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아끼십니까? 하나님의 온 관심은, 하나님의 그 눈과 마음과 시선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모는 자식을 알아볼 때,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자녀들, 특히 아들들이 군에 가서 입소할 때 보면 머리를 다 밀고 뭐 한 수백 명이 서 있으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도 내 아들은 눈에 보이지 않던가요? 다 비슷해서 나는 못 찾았다, 그런 부모 없을 겁니다. 심지어 갓난아이,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고 이제 뭐 산후조리원이든지 뭐 아니면 이제 병원에 신생아실에 있을 때 아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우리의 울음소리인지 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엄마는 아이가 우는 소리만 들어도 저 우리의 소리인데 그렇게 알 정도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온 관심이,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구약의 엘리야 시대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선민과 이방인이 좀 구분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인데도, 그런 시대 가운데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여인이 누군지, 역사적인 흔적을 찾아가도 누군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인데, 그런 여인조차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생각하고 계시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셔서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정하신 것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때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답답할 때도 있고, 내가 기도해도 그냥 나 혼자 부르짖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속에 계시고 나와 내 곁에 계시면서 내 손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때 함께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또 새벽기도 가운데 묵상하고 한 주간 동안 계속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하나님, 사르밧 과부에게도 찾아가셨던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해 달라고, 그 부르짖음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또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준비했는데요, 정말로 그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 곁에 지금 찾아오셔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지 않습니까? 어떤 역사를 베푸십니까? 이 사르밧 땅도, 이 시돈 땅 사르밧도 아마 가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엘리야가 물 한 모금 달라 그러고 이제 떡을 좀 달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조금 하고 병에 기름 조금 있어서 그거 가지고 지금 나무를 내가 주워가고 있는데 이걸로 이제 불을 떼서 음식을 하나, 이제 떡을 만들어 먹고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뿐이다. 나에게 남은 건 그거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역사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엘리야라고 하는 한 개인의 말이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엘리야를 능력의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합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시돈 땅 사르밧에 사는 이 한 과부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필요를 넘어서 그에게 발생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을 돌이켜서 생명으로 막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굉장한 위인이 되고 영웅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누구도 자기 생명조차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더더욱 남의 생명을, 특히나 죽었던 사람을 또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문제를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르밧 과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이 시돈 땅은 바알의 심장부인데, 어떻게 보면 이 이세벨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돈 땅에 우박을 들이붓고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심판을 하셔도 충분할 만한 그런 악한 땅인데, 그 땅 가운데 사는 이 과부의 집에 또 그 아들의 생명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더더욱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힘 있는 사람, 정치인이나 또 경제인이나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좌지우지 되어진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속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땅이 왜 멸망당합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택한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세상 역사가들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강성하고 아수르가 강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죠. 아수르가 아무리 강성해도,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져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으면 아수르도 바벨론도 이스라엘을, 유다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시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룻밤 사이에 천군 천사를 그 아수르 군대에 보내서 그 밤에 다 그냥 몰살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래서 랍사게를 통해서 뭐라고 떠버립니까? 어떤 나라의 왕이, 어떤 나라의 신이 우리 대왕 이 아수르 앞에서 그 나라를 건져낸 신이 어디 있느냐, 그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막 온갖 말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그냥 전멸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군대가 강해도요,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굉장한 걸 갖추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 당할 존재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땅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시돈 땅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에게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우리에게 충분히 짐작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름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여인의 삶도 무시하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역사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사랑스럽고 공부를 못하면 믿고 싫어서 그냥 쫓아내고 싶습니까? 마음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필요를 채우고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는 정말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뭘 해놓고도 조금만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거 고민하면서 또 밤새 고민하고 신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 된 것 때문에 우리에게 또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어떤 기대와 어떤 원인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정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가능성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공급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2025년도 이제 상반기를 거의 마무리해 갑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7월 달이 시작되어집니다. 2025년의 절반을 넘어서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한 해의 절반 정말 하나님께서 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확신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또 허물 만한 모든 것들은, 회개할 것들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평가하고 절하시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역사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우리라면, 또 주의 몸된 교회, 주의 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라면 어떻게 하실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또 기대와 소망으로 이 한 해의 남은 기간을, 또 우리의 남은 모든 날들을 기쁨으로 또 찬송으로 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사르밧 과부에게 역사하셨다면 내 삶에도 역사하시고, 사르밧 과부에게 역사하셨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도 역사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좀 역사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성경 가운데 이런 기도의 거리가 있으면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나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를 부정적으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붙들고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애가 무궁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때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